네, 이제 사사기 괴간에 이어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 죽은 후에라고 이제 시작하는 책이 성경에 이제 딱 두 권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이죠. 이것도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비교하며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둘 다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제 불린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으며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는지 이 두 내용을 또 잘 우리가 비교하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여쭈어 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앞장설까요?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스라엘 상황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세워 두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뭉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대표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지 않으셨죠. 그런 사람을. 이제는 각자 지파별로 흩어져서 나름대로 어떤 누군가 구심점을 만들든 나름대로의 지도자를 세우든 해서 잘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파들끼리 서로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제비뽑기 한 이후에 각자의 땅이 어디인지 이제 확인은 했는데 이제 흩어져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잘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 좀 먼저 치고 나가서 어떤 지파 하나가 좀 좋은 모범 사례를 좀 만들어주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따라가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가 먼저 싸울까요를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제일 먼저 한번 본을 보여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올라간다면 여기서 자꾸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비를 뽑은 곳은 이제 일반 평지이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갈 때는 보통 이제 산악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형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해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손에 주겠다 하시는데 1장 2절에서도 보면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이미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끝났죠. 물론 이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도 같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죠. 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는 이제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찾아가서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해요. 그리고 내가 싸울 때 너희가 도와주면 너희가 싸울 때 나도 함께 돕겠다 하죠. 그래서 시므온이 이제 함께 갑니다. 유다가 왜 굳이 시므온을 찾아갔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 중에 이제 남쪽 지역 유다 지파의 땅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가갖고 힘을 합쳐 싸우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되는 맥락입니다. 특히 시므온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해 가려면 유다 지파의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유다 지파 땅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유다가 제안한 내용이 아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 같이 싸워주면 너희 땅 점령할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둘이 이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의견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에게 명령을 하시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유다가 절반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가기는 가되
혼자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절반의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막 처음 이제 뭐랄까요,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유다 입장에서는 분명히 겁이 좀 났을 거고요. 그래서 가기는 가되 시므온과 함께 가고자 했던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일 처음엔 본토만 떠나지요.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에도 그는 롯을 데리고 가죠. 본토, 친척, 아비집 중에서 하나하나 떠내 보내는 게 이게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용납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건데,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이제 단번에 순종하진 못했고 시므온과 함께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셨다라는 걸 또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제 넘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의 승리가 자신들의 그 지파의 땅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미 진작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베색의 위치가 유다 지파 땅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땅 이제 북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비를 뽑은 이후에 거기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쪽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베색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만나고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원치 않는 전쟁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곳에서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하시죠. 아마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들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크게 사기를 높이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을 치죠. 유다 지파는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그를 잡게 되는데, 그를 잡은 이후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말씀이 이제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인상을 주는데, 이게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 이제 패배한 자들에게 이런 일을 했다 그래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건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창이나 칼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건 제대로 서지 못하게,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를 잃고 이제 기어다니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처절한 패배를 이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문화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아도니베섹에게 똑같이 행한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지만 아도니베섹 본인은 어쩌면 좀 덤덤하게 받아들인달까요? 내가 그냥 원래 그렇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70명의 왕들에게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상 아래에서 기어다니며 먹을 것을 주워 먹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았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관, 또 세상의 운영의 원리를 좀 볼 수 있는데, 인과응보로 이해를 하는 것이냐, 내가 그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그렇게 나에게 갚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는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시작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경계선이고, 예루살렘을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인데, 거기까지 아도니베섹을 끌고 가요. 아마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도 올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는, 이제 우리와 대적을 하게 되면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제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죽인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의 방식 또는 계획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유다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는 굳이 왜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였고 전쟁의 방식이었다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유다 지파가 그랬다고 이제 싶은 거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적군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하긴 했으나 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목숨만 겨우 붙여놓고 그를 질질 끌고 가서 딴 곳에 가서 죽인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새 유다 지파가 가나안 민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다,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였고 전쟁의 문화였는데 어느새 그것을 유다 지파가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원래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했듯이 똑같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즐기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긴 했으나 어느새 유다 지파는 가나안 민족화 되어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아도니베섹을 죽이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이제 유다 자손은 파죽지세로 이제 남쪽으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고요. 그 성을 불살랐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며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있는 족속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이르러서는 헤브론도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는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드빌을 점령합니다. 이제 드빌을 점령할 때에는 특별히 이제 갈렙이 이제 나서서 이런 제안을 해요. 저 드빌, 원래 이름이 기랴세벨인데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딸 사위를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합니다. 나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제안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군사들이 많이 피로해서 사기를 올릴 필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드빌이라는 곳이 기랴세벨이라는 곳이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이런 포상을 걸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갈렙이 이제 앞장서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사실 더 내려가지 않아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갈렙은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춰도 나쁘지 않았겠으나 이것이 유다 지파가 온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전쟁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헤브론 남쪽에 있는 이제 드빌을 점령할 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포상을 걸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서서 그곳을 점령하지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가 될 텐데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제 앞장서서 드빌을 점령하고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3장 9절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시작하며 세우신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라는 게 3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사위가 이제 조카이자 사위가 최초의 사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드빌을 점령할 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잠깐 지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구글 지도에서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지금도 예루살렘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드빌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 지역,
이 남방 지역이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호수아 말씀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요 사사기에 나오는 요런 기술들이 요런 기록들이 조금 좀 뭐지 싶은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또 헤브론 왕도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2장 13절을 보면 또 드빌 왕도 죽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은 다 점령된 건데 지금 갈렙은 가서 유다 지파는 가서 누구랑 싸운 건가 싶은 거죠. 이미 비어 있는 그 성읍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방금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드빌의 왕을 죽였다라는 이 기록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해서 그가 죽였던 31명의 왕들의 목록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는 그 전쟁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특별히 거점 도시들, 주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점 도시들의 왕들을 먼저 죽인 거예요. 그렇게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끝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 13장 1절인데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왜 땅이 많이 남아 있는가? 이제 남아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차지해야 되는 땅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31명의 거점 도시의 왕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느 이제 전쟁이라면 그렇게 수장이 죽으면 그 지역은 다 그냥 항복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그 주민들이 이제 승리한 국가에 이제 복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복속시키고 그들을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그냥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해야 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전쟁인 거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그냥 순순히 제발로 그 땅을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헤브론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왕은 죽었지만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갈렙이 땅을 분배받아서 내려가서 전쟁을 했던 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왕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주변의 지역들에 남아있는 또 그 성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싸우고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싸움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미 그 도시들의 왕을 죽였다고 해서 그냥 비어있는 성에 들어갔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는 가나안 족속들과 끝까지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역을 넓혀가고 지경을 넓혀가는 것인데 이제 드빌을 점령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갈렙의 말 그대로 이제 악사는 온니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했던 여기서 그는 이제 자기 남편이 되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게 해요. 밭을 좀 달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악사는 아버지 갈렙과 함께 헤브론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헤브론이 이제 아버지의 기업이니까요. 근데 자기는 이제 드빌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찌감치 나의 몫을 좀 달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드빌로 내려간다라는 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건데 남방 지역은 살기가 점점 척박해지는 땅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또 곡식을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 헤브론 어느 곳에서든지 나에게 밭을 미리 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살 궁리를 하는 건데 아주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 온니엘을 통해서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하냐면 나귀에서 얼른 뛰어내려와서 갈렙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출가하는 이제 딸이 나귀에서 급하게 내려서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무엇을 줄까라고 하죠. 네. 그러자 이제 딸은 윗셈과 아랫셈,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방으로 가는데 거긴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샘물을 주십시오 해요. 참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먼저 밭을 구하게 하고 자신은 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밭에 물을 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비록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게 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몫을 잘 챙겨서 또 이제 내려가게 되는 또 지혜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 이런 점에서는 또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요구를 이제 악사가 하면서 자신의 복을 또 받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욕심은 좀 우리가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또 기업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내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이러한 욕심은 우리가 좀 함께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 15절에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6절에는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좀 없어도 되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이게 쓱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 후손들은 원래 유다 자손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그 미디안 제사장의 후손들이죠.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사막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나타났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갔고 그곳에서 그 백성 중에 살았다라고 말해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닌데 이들이 이제 그 백성 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지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가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 이제 아랏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아랏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 헤브론에서도 또 조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광야로 가까워지는 곳이죠. 근데 아랏 남방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갑니다. 왜 그렇게 살기 어려운 땅으로 그들은 갔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원래부터 광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의 가문으로서 그냥 원래 그렇게 유목민으로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이 원래 살던 땅과 비슷한 땅으로 찾아 내려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히 이 백성을 떠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참 수지 맞은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등장을 합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흩어질 때에도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이제 땅을 점령하며 드빌 그리고 그 남쪽으로 계속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그 땅이 넓어지는 것이죠. 17절 18절에서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계속해서 싸움을 했다라고 하고요. 호르마를 점령하였고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들을 다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이 유다와 시므온이 싸운 곳은 이제 남쪽 지역인데요. 이 남쪽 지역 중에 호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르마는 이제 지도 보시는 대로 아시겠지만 네게브 사막 바로 위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로 옆에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사는 그 성읍의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이제 지경을 넓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으로 이동해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나중에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번창하는 저 지역인데 저곳의 땅도 이제 점령을 해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이제 남쪽과 서쪽까지 이제 끝까지 다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잘 한 거죠.
아까 개관에서 말씀드릴 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자신 있게 혼자 나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가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들이 열심히 잘했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18절까지만의 상황이에요. 19절부터는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건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가 아니라 어쩌면 350년간 쭉 이어지는 그 사사시대 전체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18절까지 상황은 참 좋았는데 19절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게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산지 주민들과 달리 골짜기 주민들은 무기가 좋았어요. 철병거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뭐 이렇게 협곡이 아닙니다. 산과 산 사이를 다 이제 골짜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에요. 교통의 중심지가 되거나 요지가 되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좋았고요. 그래서 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철병거를 보고 겁에 질린 유다 지파가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여호와와 철병거가 싸웠는데 여호와가 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유다 지파의 믿음 없음이 그 불순종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철병거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북쪽 지파, 북쪽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또 대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잘 차지했어요. 그곳에 있는 세 아들들을 쫓아냈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유다 지파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갈렙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헤브론을 잘 점령하기도 하고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했거든요. 베냐민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들과 그냥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낸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도 쫓아내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왔는데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가 등장하는 만큼 이제 기록의 방식도 굉장히 영향을 좀 받습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렇게 땅을 분배해 준 그 순서 그대로 이제 사사기 1장에서 한 지파 한 지파 불러내며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분배받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유다 지파가 15장에서 제일 먼저 분배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 가문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셉 가문인데 이제 이들의 상황을 봅니다. 이들도 유다 지파처럼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제일 먼저 이들이 이제 베델을 치러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죠.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이 이제 루스인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가요. 아마 요셉 가문도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한 끝에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했던 그 전쟁을 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 정탐꾼의 내용을 듣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쟁을 합니다. 요셉 가문도 이제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곳을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하시죠?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이 나오는 데가 당연히 성읍 입구였을 텐데
뭘 또 보여달라는 거지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성읍의 입구는 아마 그 성읍에서 가장 약한 지역을 말할 겁니다. 경계가 제일 덜한 지역.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반적인 정문은 경계가 제일 삼엄하지요. 그곳 말고 이 성읍의 약점이 어디냐, 그걸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 그 성읍의 약점을 알려주죠.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이제 요셉 가문이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곳을 칼날로 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랑 똑같은 이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는 다른 결론이 됩니다.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노임받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까지는 여리고성의 라합이나 이 베델의 이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달라져요. 뭐냐면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죠. 앞서 유다 지파 중에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이제 수지 맞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가문과 함께하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헷 사람들의 땅을 찾아가죠. 원래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자신이 원래 살고 살았던 그 마을 이름을 거기다 붙여요. 루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예전에 살았던 그것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이렇게만 나오죠. 마치 룻기 4장에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보아스가 그를 그저 아무개여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으로 그냥 남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기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여리고성의 전쟁과 굉장히 비슷하게 지나가는 거죠. 라합을 선대했고 정탐꾼들이 가서 선대했을 때 그들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와는 이제 다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좋았어요. 요셉 가문은. 시작은 좋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1장 27절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와서 좋은 결과면 좋겠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스안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베스안, 다아낙, 돌, 아블람, 무기또는 거점 도시들인 겁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이제 도시들인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결사항전을 하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있는 지역들은 다 이제 골짜기 마을들이거든요. 이들도 철병거를 비롯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겁이 났겠죠. 유다 지파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그 땅에 계속 살게 합니다. 그러면 철병거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좀 군사력이 더 세지면 어땠을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얻게 되면 어땠을까? 그때에도 똑같았다 합니다. 28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이게 더 좋지 않아? 이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굳이 뭐하러 이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거나 쫓아내겠어. 이들을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일을 시키자. 우리가 이제 힘이 세졌으니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스불론 지파 마찬가지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함께 거하게 되고요. 그들을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셀 지파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저 북쪽 이제 해안가에 있는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땅의 주도권을 갖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셀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나마 가나안 족속이 뭐 에브라임 지파 속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바뀌어요. 다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근데 아셀 지파는 그것도 못해요.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셀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된 북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원래 그 땅에 살던 거주민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자신들이 힘이 세지면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는, 노역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단이죠. 단지파는 아예 그냥 전세가 밀려버립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땅에서만 살게 하고요.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스스로 강해져서 아모리 족속을 뭐 노예로 삼거나 진멸하거나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진 덕분에 겨우 버티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단지파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에 이제 에피소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저 가나안 땅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마을을 하나 차지하고 거기다가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기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죠.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제일 남쪽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부터 이제 이 평가가 쭉 이어졌잖아요. 이게 땅 분배받은 대로 쭉 가는 건데 베냐민도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했다 그랬고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전부 다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거나 쫓아낸 지파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같이 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이제 그냥 노예로 삼는 것에 만족하는 계속해서 절반의 순종만 하는 거죠. 어떤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으니까 절반도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그냥 시간을 끌며 강성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강 서쪽 지역,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제대로 기업으로 상속받지를 못합니다. 다 실패하죠. 그 모습이 1장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이제 절반의 순종, 시므온과 함께 가기를 선택했었고요.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질 못해서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파들 마찬가지였죠. 쫓아내지 않았고요. 그들 중에 이제 그냥 함께 살게 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냥 들어가기도 했어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잘 지켜라. 또 하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에게 들어가지 마라. 이 중에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이미 일찌감치 가나안 족속들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냐? 이것이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먼저 한 구절만 보여드리면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을 너희 계속 옆에 두면서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사사기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뭐 벌써부터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그렇게 유쾌한 책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뭐 전쟁도 하고 진멸하는 것들을 보며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뭐 이 정도의 질문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승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책인데 사사기는 반대입니다. 자꾸 죄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나는 어떻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했는데 정말 내가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혹시 나에게 계속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있는 건 없는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볼 텐데 계속 아마 이런 좀 기분, 감정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거든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기업을 상속받은 참된 백성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국지전의 상황,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2장과 3장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보고 또 도전받는 이런 시간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개관과 1장 했는데요. 이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2장, 3장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